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주해보다는 조금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물에 대한 좀 무용론이나 이분법적인 접근을 조금 지향하는 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소외되거나 그것이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들은 죄악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본문같이 이제 재물과 관련된 비유만큼은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좀 한 가지 측면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약속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려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시험거리나 걱정거리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굳이 주실 필요가 없었을 테죠. 그래서 저는 이 재물에 대한 접근만큼은 내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결론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주제는 현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그 이전 구약의 시대나 구분 없이 모두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그리고 보려고 하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결론은 어찌됐든 하나의 점으로 모여지는데, 그것은 관계에 대한 해답입니다. 재물로 시작해서 어떻게 관계로 끝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구약과 신약 모든 궁극적인 구원의 구원의 모든 이야기는 관계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밥 먹기 전에 손 씻기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긴 하지만 때로는 씻지 않아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또는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손 씻는 것이 우리가 건강의 기본 수칙, 한창 코로나 유행일 때도 반드시 손 씻기, 손 어떻게 씻기 되게 세부적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밥이라고 제가 비유하는 축복이나 또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는 행동, 그러니까 관계와 관련된 가르침을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넘겨버리고 또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재물이라는 관점을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말씀을 먼저 앞에 배치를 한 후에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에 따른 누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던 행동의 연장선에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석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상위 계층이었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보다 토라에 대해 조금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박한 지식과는 별개로 그것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바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중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꾸중한 뒤에 이제 관계, 재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긴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관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르침의 대전제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1절에선 결론부가 등장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15절의 대전제는 탐심 그리고 소유와 생명이 불일치한다,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21절은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두 문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탐심에 대한 경계와 관련한 구절은 또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참 두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과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금이 있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맛있는 식사 한번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왔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탐심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탐심,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에너지, 속성은 외부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발산되지 않고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향해 모여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폐쇄성입니다. 본문의 비유 역시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물질에 대해 현재 매우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용도나 사용에 대해, 그리고 이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다음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자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이 금융사회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곡간에 쌓아두고 있는 이 행동은 우리가 저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저축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해지의 수단으로 저축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표현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나를 위해 여전히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꼬집으시는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드린다면 그 곡간이 몇 개나 되었든 오늘 크게 짓든 그 안에 그득한 재물이 있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관이라 함은 그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 자꾸 안으로 향하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을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애의 사전적 의미는 어질고 자비로움입니다. 어질고 자비롭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인격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 표현처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지길 바라신다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구약의 신명기적 관점까지 쭉 연결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올챙이 시절이었던 것을 잊지 마라. 지금 개구리가 되었다고 해서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면 지금 힘든 누군가들을 위해 네가 지금 쌓아온 모든 소유를 독차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는 그들을 위해 열어둠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뜻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라는 이 기저심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서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 형태가 대표적으로 재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 손을 쉽게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는 신앙적인 바로 믿음이란 것이고 하나는 현실의 무언가일 텐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인맥, 재물, 권력 같은 것들이 될 것이고 하나는 기도와 믿음이라는 신앙의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은 형태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진 시간이 없다 보니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해진 때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물이나 권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하려 하거나 때로는 이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속성은 두려움을 내 스스로 이겨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근원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아까 계명 말씀드린 신명기서의 약자 보호에 대한 계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가진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우리에게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의 가진 것에 대해 비록 하나님 두렵지만 지금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 마이너스 빈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 내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으니 내가 이것에 대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과 관계를 외부로 향하라 하시니, 탐심은 안으로 향하지만 외부로 향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겠다라는 그 행동에 대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실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저희 집이 90년대 이제 IMF 경제 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저희 집에 차압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이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았겠느냐마는 제가 느꼈던 감정은 TV에서 가끔 막 빨간 딱지 붙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6명의 식구가 정말 작은 방 2칸에서 정말 작았던 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벌레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쥐도 심심찮게 있었던 정말 생명이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한 3년을 지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빈곤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라고 표현하면 좀 가벼운 것 같고, 빈곤이라고 하면 되게 좀 너무 강력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는 실제적인 비참함, 정말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쳐다볼 곳이 없다, 정말 하늘을 쳐다봐도 솟아날 구멍은 난다고 했는데 왜 솟아날 구멍이 없을까? 당시 사춘기 시절이었던 저에게는 꽤 깊은 인상을 주었었는데, 그 인상이 저에게 주었던 교훈은 숫자에 대한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제가 성장을 하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신학의 방향성이 실천, 특히 사회적 실천, 그리고 약자에 대해 방향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학부생일 때 이제 교수님이 영구조교로 쓰게 해주셔서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돈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붙여주었다는 표현이 내 눈에 계속 그 사람을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 좋은 일 같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되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저랑 스타일도 안 맞았고 하는 행동도 안 맞았고, 무엇보다 저는 당시 공부 쪽에 좀 치우쳐 있었지만 그 친구는 수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하냐 했더니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열심히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왕 누구를 도와줄 것 같으면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열심히 하지만 장학금이 필요한 누군가들에게 돕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계속 그 친구만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자취하는 곳에 그 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어찌나 안 맞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제 활동이나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것에 대해 그냥 헌금으로 끝나면 참 깔끔하고 나도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직접 나와 살을 맞대며 살다 보니까 어찌나 힘들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때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해준 저 사람이다, 아니면 저 상황이다, 아니면 저 공동체다 라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곳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됐던 것도 가난했던 시절, 내가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더 뭔가를 액티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 인증도 밟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말로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떤 곳에 가서는 정말 접대를 하기 위해 수십만 원씩 한 끼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써야 되지만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와 라면을 먹는 학생들을 보노라면 정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사업을 위해 수백만 원씩 접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누군가를 계속 도우라는 거였으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기뻤거든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해야죠, 어찌됐든 억누르는 마음에 하긴 했는데, 나중 되니까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우쭐대는 구제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좀 잘 나가니까 교만이 같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빵 터졌던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상황에 대해, 교제에 대해, 그리고 에너지를 펼치라는 그 응답에 대해 마치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다못해 고맙다는 문자 하나 정도는 보내야지
고맙다는 쿠폰 하나 정도는 보내야지라는 것을 당연하게 변해가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감추라 하셨건만 우리는 내 이름이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든 내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의 틈 속에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에잉 쯧쯧 했던 그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참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또 청년부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에 대해 우리 신방을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기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비단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러한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취업과 연애, 결혼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럼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본문의 제목, 제가 오늘 정한 제목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밥 주세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 나는 그 밥 먹는 행동에 대해, 손 씻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 취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저는 늘 반드시 던졌던 질문은, 너가 그 회사에 취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취업되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데, 그래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되어져야 할 은혜와 하나님과 또는 공동체와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기도의 제목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비나이다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약자에 대한 구제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다면 점점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려져 버려서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마음 먹고 시작해도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데, 제대로 된 고민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진짜 말씀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이제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글도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묻습니다. 왜 투자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왜 금융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수익 그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돈을 벌면 좋으니까요. 목사님 얼마나 벌어오셨어요?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몇 %나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10중 8구, 아니요 10중 8구 아니라 10이면 10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또는 투자에 대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수익이 100이라는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간절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수익이 생겨서 이번에 우리 이런 활동하는데 전사님 보면 좀 내시죠? 한턱 내시죠? 쿡 찌르면 씩 웃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 화를 내죠. 거 봐라, 처음에 다짐이랑 실제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투자처에 손해가 생겼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는 마이너스 금액을 볼 때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느낄 때, 그 기도 제목을 느낄 때의 내 마음의 아픔과 비교할 때 당신은 뭐가 더 아플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따라 나는 내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는 그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이 실제로 나에게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 한들 시험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전도사님들한테 그걸 가르쳐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을 벌었다고 해서 100을 다 낸다고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성공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않았냐. 그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낚시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수익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가 이 수익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이만큼의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아니면 구제에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결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휴대폰 앱에 깔리신 분 많으시잖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목자님 누군가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십니까? 오늘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이 가득 차서 창고가 더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와 좋겠다, 얼마나 가득 찼길래 창고를 또 짓는담? 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믿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어떻게 풀어낼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게 되려 교만이 될 것이고 화가 되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저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패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또 신앙의 경험을 쌓게 하고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 그저 욕심만 있고 아무런 관계에 대한 정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병행 구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앞서 저의 실패의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으실 터였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 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관계로서 능히 풀어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재능과 달란트에 대해 하나님 제가 기꺼이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주신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참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행동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참 감사합니다. 32절의 적은 무려, 여기서 적다는 건 물질의 적음을 의미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적기 때문에 돕지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시선은 분명히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손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낡아지지 않을 배낭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배낭에 뭘 채워와라 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배낭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정말로 힘들 텐데, 그저 낡아지지 않을 배낭만 내가 준비하면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채워진 백으로, 배낭으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내 발로 다니면서 내 손을 펼 곳이 있다면 그 배낭에서 꺼내서 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배낭에 든 것이 아까운데, 이건 이제는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깝기 시작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다시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다시 과거처럼 내가 걱정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면 광야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광야 생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다시 밥을 굶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숨부터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 내성에 있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죄악을 빼내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더 성결의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낭을 준비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낭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느냐? 물론 우리에게도 조금 떨어지겠죠.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고 하셨으니 그 축복의 일부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수동태의 형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린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될 터이고,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공동체나 상황이나 누군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대해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저 저는 거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만, 정말 단순하게만 접근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두어 가실 일이 있겠습니까? 되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곡간, 그 가득한 곡식, 하나님 저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그저 저거 옮기는 일꾼일 뿐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한 수고의 삭도 함께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외부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밥 먹기 전에 손 잘 씻고 계십니까? 자녀분들에게 손 씻고 밥 먹자 이야기는 하시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저 탁 식탁에 바로 앉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을 결국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준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참 행복한 행동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받는 누군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것이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증으로 공동체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정한 한 명만 쏙 뽑아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내가 받는 이 축복 어떻게 제가 흘려보내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 내려놓음으로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씀의 응답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쪼르기 전에 우리는 손을 씻었는가? 식탁에 내가 바로 앉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였는가에 대해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